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3면에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사무엘 교수가 기고한 글 변화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라는 글에서 알렌 도이치맨의 쓴 책을 인용하고 또한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알렌 도이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느냐 죽느냐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알렌 도이치맨은 심장 질환자나 범죄자, 마약 중독자,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심장병 환자들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라고 경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걸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맨은 사람들을 변화하기 위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방식은 세 가지 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실이냐, 그리고 두려움을 주느냐, 그리고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써본들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끊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의사 선생님들이 또한 이렇게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은 일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공포를 준다고 하여서 사람이 변화된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은 강제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습관을 고쳐라 라고 말로 하다가 되지 않으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치려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알렌 도이치맨이 무엇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세 가지 R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줄 만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변화를 일으켜 가는데 반복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습관화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저자는 적어도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 약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 습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를 위한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성적인 지식만으로는 변화를 촉발할 수 없지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자각은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이 알렌 도이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렌 도이치맨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책이나 아니면 그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할 만한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게 되고,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습관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거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변화된 사람 한 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변화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유대교회 또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또한 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본인 스스로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열심으로는 나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빌립보 3장에 그 자신은 내가 요즘이 아니죠, 이 젊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막 그런 가사 같은 느낌인 거죠. 내가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없었다라고 하며 이 빌립보 3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26장 19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결례에 관한 이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동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송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다가 총독이 바뀌어지고, 또한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 분봉왕이 이 새롭게 총독을 온 자와 인사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이곳 가이사라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감옥에 갇힐 만한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변화의 삶을 살아갔고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변화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다시 말하면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그는 전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살아냈을 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데 동사는 다른 동사를 쓰고 있지만 두 의미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 이 문장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이 말은 세 번에 걸친 반복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외쳤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회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그들에게 간곡하게 강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와 배치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가 가는 곳마다 외쳤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믿음만을 바라고 추종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드러내고 있느냐의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월이면 가정의 달이고 또한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날이 함께 있는 그러한 주간들과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진짜 낯간지러운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많이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낯간지러워서
안 하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면서 키운 그러한 세대의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신가 봅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그 이렇게 카네이션 밑에 어버이날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나 쓸 때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보았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버이날 딱 카네이션 달아주고 나서부터 엄마를 속썩이면 그 녀석이 나를 사랑한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실 것 같으시나요? 그러니까 카네이션을 딱 달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달아드리고 나서 학교 가면서부터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속된다라면 저 자식이 나를 사랑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카네이션을 달아주지도 않았는데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면 또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에게도 잘해준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자녀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거고요. 부모도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미니 운동을 하는 바람에 막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쳤더니 계속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을 불편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 모텔 같은 호텔에 잠깐 이렇게 오셔서 방문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모텔 같은 호텔의 주차장이 막 이렇게 그 주차장 차에 보면 십자가가 참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투숙객이 아니라 그냥 불륜으로 대시를 하는 느낌의 그런 모텔 같은 호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대시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것은 그냥 부적을 걸어놓은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 차에다가 십자가를 다 걸어놓았어도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삶이 받쳐지지 않는다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부여받은 사명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여받은 사명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사명은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라면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수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세상이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냐면, 지금 베수도는 이 유다로 파견된 파송받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구나, 너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더니만 정말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쳤다라는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어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너 정말 미친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듣는다라면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어쩜 넌 나랑 똑같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크게 소리 내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5절에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이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들 참된 길이라고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합당한 길이고 참된 길이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를 미쳤다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길을 걸어가기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타협을 하라, 야합을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는 사건에 우리가 야합하거나 타협할 수 없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길은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걸어가는, 세상이 판단할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리를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들에게 당당함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까지는 아그리빠와 바울이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은 말을 여러분들 각주 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짧은 시간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가 질문한 것은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였는데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느낌이 받는 그런 말이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선지자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질문은 이 아그리빠가 받아들일 때 이러한 의미인 거죠.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정말 당신은 선지자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26절에 보면 2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온 동네가 떠들썩할 만한 일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한쪽 귀퉁이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정말 여러분들 뭐 영천의 한 마을 이르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친인척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그곳에 있다든가 하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 이 동과서 끝쪽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은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영천이나 아니면 저기 울진 어디께 무슨 마을에 누구 이르면 알만한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일, 이런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와서도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만큼이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루살렘이 정말 떠나갈 만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내놔라 라고 하며 그들의 고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사건은 정말 회자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두 해 거치면 이것이 전설이 되는 거죠. 전설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된다. 모세와 선지자가 한 그 기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선지자 믿냐라고 말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졌는데 그 선지자를 믿는다라면 왜 당신은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는데 당신은 유대인의 왕인데 왜 선지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이걸 외통수라 표현을 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으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때 아그리빠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죄수의 신분인 것처럼 보여져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진 일 때문에, 소요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판에 신문을 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분봉왕인 아그리빠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담력이 어디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직책이 주어지면 그 직책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잖아요. 그만 쪼그라드나 봅니다. 쪼그라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어렸을 때 그 홈런왕 김봉현 선수가 저희 초등학교에 이렇게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 받겠다고 막 하는데 그 김봉현 선수가 지금은 뭐 은퇴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때만 이 아우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해태 타이거즈의 그 김봉현 선수가 이 사인을 받을 그 앞에 섰는데 막 손이 막 얼마나 떨리는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지.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얼굴 보는데도 이렇게 막 그 가슴이 설렌다고 이 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던 그러한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왕 그러니까 그냥 왕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이름값에 있는 권위는 무시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아그리빠에게 지금 추궁을 하듯이 당신 선지자 믿느냐? 근데 왜 예수 안 믿느냐? 선지자 믿는다라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유다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왜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이 당당함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힘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바울은 그 사명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명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평가합니다. 미쳤다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당당함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관성과 같이 한번 밀어놓으면 멈추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성을 어떻게 틀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관성을 틀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첫 번째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계속적인 반복이고,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졌다라면 끊임없이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습관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와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라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들이 잘 없거든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다반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의 습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라면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므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정말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한번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